네, 에스더서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에스더서 여러분 지난주 혹시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눈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 눈으로 대답해? 말로 대답하세요. 말로. 기억하시나요? 네. 좋아요. 지난주에 제가 물어보고 친절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잠시만요. 죄송해요. 얘가 자꾸 날려서 더운데 얘가 날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껐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왕후를 초대했는데 왕후가 안 왔다는 거죠. 왕후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후를 만나서 따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그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죠. 그것도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 말이 맞다. 그리고는 폐위시켜 버립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었죠. 어쨌든 스토리는 거기까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오늘 말씀까지가 에스더 등판 전입니다.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더가 등판을 합니다. 진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은 그 전체적으로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쳤다라는 게 하나고,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 크던 분노가 그치고 나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왕비 선발 대회가 계획이 돼요. 왕비 선발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에스더는요, 이 왕비 선발 대회에서 선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하면 거의 에스더예요. 왜냐하면 전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거기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어쨌든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 개로 딱 나눠져요.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쳤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왕비 선발 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함으로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심리학 책을 하나 읽었어요.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중에 심리학 상담학 이런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착 관계가,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것을 안정 애착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안정 애착이라고 하고, 엄마와 관계가 잘 설정이 안 된 애착을 불안정한 애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엄마랑 같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잘 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근데 이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떤 낯선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안정 애착이 잘 돼 있는 사람, 애착이 잘 된 안정 애착의 아이는 그 낯선 사람이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놀아요. 왜냐하면 엄마만 있으면 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마음에 엄마만 있으면 돼. 뭐 엄마가 어쨌든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것이 안정애착이고, 불안정애착은 엄마가 왔는데도 그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엄마가 있는 자리에만 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한테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예.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처음 반응이야 뭐 다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 낯선 사람 있는 쪽으로 안 가고 엄마만 붙어 있는, 그리고 엄마가 잠깐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안정애착에는 엄마가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고, 불안정애착은 엄마가 나가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엄청 서럽게 엄마가 돌아와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서 애착이라는 게 굉장히 잘 형성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 안에서 애착 관계처럼 아이에게 엄마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의지할 존재가 있을 때 제대로 이 상황,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제대로 된 관계 한 사람을 안전기지라고 하더라고요. 안전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 되어 있으면 이제 관계나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애착 유형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애착 유형은 여러분, 좀 저도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고민했던 거였어요. 애착 유형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대요. 당연히 변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안전기지가 제대로 세워지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애착 유형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불안정한 애착으로 있었어도, 그렇게 살아가도 진짜 제대로 된 안전기지가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애착 유형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읽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걸 읽은 이유는, 심리학이나 상담학 책들을 요즘 조금 읽는 이유는 인간을 좀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람을 좀 대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요즘에 책을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딱 봤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안전기지가 되고 하나님과의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 상담학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안전기지가 하나님으로 제대로 확보가 딱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나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로 끝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다윗을 비교했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둔 사람, 낙하가 있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또 드러나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쳤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쳤다고 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더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한 3, 4년 정도 간격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그 와스티가 폐위될 때가 이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차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그 왕비 선발 대회가 열렸을 때는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한 지 5년, 6년을 봐요. 6년 이상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뭐 스파르타 제국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300용사 그걸 막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점검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칩니다. 분노가 그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스디와
폐위시켰던 왕비 와스티가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조서를 내린 것까지도 성경에 생각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각나거늘이라는 이 표현이 제가 청년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계속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후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후회했다.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킨 게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모든 분노를 쏟아낸 걸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서를 내렸죠. 어떤 조서를 내렸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였어요. 복종해라. 남편을 복종해라. 이런 조서를 내린 걸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분노 상황에서 내린 조서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냥 서론 부분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싶다면,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결단을 하지 마세요. 감정에 치우친 결정은요, 자신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특별히 리더들 같은 경우는 나의 감정에 치우친 결단 때문에 공동체가 죽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던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감정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 가다 보니까 다 마무리가 그 끝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막 그러면서 막 다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막 맺어져요. 여러분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시나요? 여기도 혹시 막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있나요? 어디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시.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막 이런 결정을 하다가 이제 저도 저희 아내랑 막 부부 싸움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안 싸워요. 잘 안 싸우는데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결혼 초에는 엄청 싸웠어요. 결혼 초에는 진짜 눈만 마주치면 싸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한 7, 8개월 동안. 그때는 이제 막 서로 감정이 올라오니까 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후회하고 막 뭐라고 하고, 저는 그래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리로 우리 아내를 이겼어요. 그때 밥이 안 나오고 막 진짜 그러면 진 거나 이게 이긴 건가 진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훈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화를 내도 후회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한 걸 후회하게 되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성경은요, 마음의 결정,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상황, 흥분한 상황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고의 결정을 제일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앞에 공감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맨날 술만 마시면 전화 왔었어요.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진짜 속 터집니다.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 와서 교회 욕을 해요. 교회 욕을. 평소엔 얌전해요. 평소엔 굉장히 얌전하고 우리 천웅이 같아요. 약간 아닌가? 우리 천웅이 얌전하죠. 약간 천웅이가 그냥 얌전해요. 막 그런 불만을 표현하는 애도 아니야. 그런데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 와서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를 안 간 지가 걔가 10년,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맨날 전화 와서 욕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멀쩡할 때 물어보면 내가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술이 저런 거구나. 술이 저런 거구나. 사람이 분간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설명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이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전화를 한번 세게 얘기했더니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왔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정이 막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가요. 특히나 리더들, 우리 청년 리더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리더일 거예요.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 선생님이기도 하고 우리 순이도 선생님, 뭐 도현이 선생님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쩌면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자리 리더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못 다스리면 그 공동체가 때로는 깨지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감정을 못 다스리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를 나누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 에스더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2절 이하에 보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왕비 선발 대회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했다 그랬어요. 와스디를 폐위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아 내가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아 왕비가 있어야 되는데 왕비를 내가 왜 폐위시켰을까? 이런 결정을 하면 불똥이 어디로 튈까요? 신하들에게 튀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자한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야 이렇게 뭐 유대인을 도와주는 왕처럼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런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이 불똥이 어디로 튀겠어요? 신하들한테 튈 거예요. 근데 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되다가 왜 나중에는 폐위시켰냐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왜 너네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2절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시 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3년 4년 뒤입니다. 이 시점이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사실. 그렇죠? 와스티가 폐위된 뒤에 진짜 왕을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은 굉장히 눈치 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3년 4년이 지난 뒤에 눈치 보다가 왕이 지금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왕비를 선발합시다. 다시 와스디 대신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아서 왕으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왕이 좋게 여깁니다. 신하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저는 이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왕비 선발 대회로 누가 왕비가 되죠?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우리는 렌즈를 좀 뒤로 빼서 이 성경을 그냥 쭉 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여기부터 일하셨구나라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뭐냐면 이 신하들을 통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선발대회가 아니면 노예 출신이었고 그리고 정말 천한 민족 출신이었던 소수민족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국이었다 풀어주긴 했지만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에스더가 뽑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8절 9절 이후로는 계속 나옵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섭리로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겠구나라는 포인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왜 나한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가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전국의 왕비들을 뽑는 선발 대회가 열립니다. 나중에 보면 에스더가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내가 노예 출신인데 내가 굳이 저길 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으면 에스더서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가봐라 라고 했을 때 저 싫어요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에스더서는. 그리고 유다 민족은 여전히 똑같은 아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게 됩니다. 바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얘기하시죠. 딱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준비되었던 어린 양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걸려 있는 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을 드릴 수 있으세요? 쉽지 않겠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일단 첫째,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유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동네 축구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 막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테스트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끌어가셨겠죠. 그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끌어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이레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기쁨과 축복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때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후회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고요.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얘기하죠. 요셉이 성경에 보면요, 그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이제 와서 자기에게 그 곡식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형들한테 팔렸고 막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전 요셉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그럼 이 장면 같아요. 뭐 요셉이 뭐 꿈을 해석했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마찬가지가 아니라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끌어가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왕비 선발 대회를 열고요. 그 왕비 선발 대회에 에스더가 등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정말이다. 정말이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저 요즘엔 되게 청년부 사람들한테 간절해요. 뭔가 모르게 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난 되게 간절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막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렇죠? 그 생명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아둥바둥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는 말들이 막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에스더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장면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요,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잡았는데, 그 의미가 이제 마르둑 신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즉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소개할 때요, 성경은 소개할 때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성 수산에 있는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이 모르드게라는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이름 앞에 유다인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 이게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해 갈 때는 성경의 화법들이 있죠. 성경에 글 쓰는 법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써가는 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문맥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유다인 모르드게 앞에 이 사람을 앞서는 이 표현하는 말들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뭐 노아를 설명할 때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설명을 하고요, 요셉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강조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요, 마르둑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실제 이 사람의 정체성은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무언가 수식어가 붙는다면 어떤 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형서가 어려운 질문은 너한테 간다. 그 앞에 너 김영석 뭐 김영석이라고 붙는다면 너는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니? 목사님 물 한 잔만 마실 테니까 너 얘기할 준비하고 있어. 그래.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뭔데? 하나님의 사람 김영석. 맞아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장진명 막 이런 이름이 붙으면 제일 좋겠다 싶어요. 김주원? 학생회에서 강주원이랑 헷갈려요. 주원아, 너는 너 이름 앞에 뭐가 붙으면 좋겠니? 주님이 원하시는 김주원. 좋다. 좋아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제 제 친구랑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군산에 오셨었어요. 뭐 일이 있으셔가지고 왔다가 잠깐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인데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친하지만 이렇게 뭐 존칭하는 사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께 저를 소개를 했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너무 좋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아, 천웅아? 목사님을 소개해 줄 때. 말 잘해라. 너 끝나고 남는 수가 있다. 어. 야, 잘못했다고? 잘못했대. 야, 진짜. 은서야, 목사님을 뭐라고 소개해 줬을 거 같니? 하지 마. 고마워, 은서야. 고마워. 야, 진짜 기분 좋아졌다. 좋아요. 그런 말들은 아니었고 뭐라고 저를 소개해 줬냐면 저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엄마, 이 사람은 장진명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진명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 줬어요. 근데 밥 살려고요, 그 친구한테. 근데 어쨌든 그 소개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제가 소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진짜 그렇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진짜 그러고 싶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비웃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번 민망하지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셀 모임 할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정체성을 지키기 힘든 세대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리더 중에 어떤 친구가 저희 리더 모임이 있다고 학교라고 하니까 또 딱 좁혀져 버리네요. 그래서 학교에 저는 오늘 리더 모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학교 모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뒤지게 혼났대요. 엄청 뒤지게 혼났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는 혼났는데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게 왜 웃었냐면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 속에는 세상적인 이름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름인데 유다인이라는 단어가 딱 붙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르둑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 유다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항상 에스더가 결단이 어려울 때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요.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유다인 모르드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똑같죠 뭐. 크리스천이라고 배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다인 모르드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 바벨론 땅에 살지만 바벨론 땅에 살지 않기로 결단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의 땅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형석이한테 너는 교회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지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안 돼요 다. 그리고 형석이도 자기 나름대로는 회사 안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맞지? 긴장했잖아.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매번 긴장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봐요. 그리고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신명기 8장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신명기 8장은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 대한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결단하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스의 손자라는 건 뭐죠? 혹시 성경을 좀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기스는 누구죠? 뭐라고?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소리만 들려요 지금. 맞아요. 사울 맞아요. 사울의 아버지예요. 이야, 임명재.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왕의 족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족보 안에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이 왕의 족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증손이라는 것은 왕의 족보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 가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은 아말렉 자손의 대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영원한 전쟁 관계에 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장면,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나중에 보다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처럼 표현이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당신의 민족들을 끌어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곳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좋아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실
뭐 하나의 이야기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이야기로 쭉 구성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울의 분노가 그쳤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왕비 선발 대회가 열린다는 게 계획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생뚱맞게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인데 여러분 따로 기억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는 그 중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을 붙잡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여기에 서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에 있는 이유가 있고 그 상황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세요.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 안에서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마르둑신을 섬기고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딛는 자로 사세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사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름이 붙는다면 리얼 크리스천 누구라고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야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에 가짜 크리스천 같은 사람 많고 썬데이 크리스천 많은데 아 얘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